이 시간에는 우리 단기 설교 보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프리젠테이션을 먼저 보신 후에 우리 신기식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또 귀한 설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단기 설교 간증하실 분들은 이 앞자리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생략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So we're gonna keep the strength. 내 산소망. 아멘. 아멘. 영차
이렇게 단기 선교팀이 가서 귀한 사역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 사역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경제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시간은 우리 단기 선교팀의 팀장이 되신 신기식 장로님의 선교 보고를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 네, 동영상 잘 보셨는지요? 어디 보시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나요? 예, 우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 이렇게 가는 것만 이제 선교로 생각하시는데 선교는 저희가 훈련 시작과 동시부터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또 기도로 또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현지에서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일정 다음 페이지 일정을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준비된 일정 가운데서 12주간을 이제 잘 마쳤고요. 예, 중간 중간 조금 이제 그 저희가 많은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발표를 또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다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정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일정표가 있는데 첫날은 이제 저희가 조금 늦게 도착한 관계로 또 거기에 그 산호세 이제 저희가 도착한 이제 도시가 산호세인데 거기도 상당한 그 교통 체증이 있어서 또 저녁 저희가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첫날 이제 출발은 하루 종일 이제 그 우리가 이동하는 시간으로 보냈고 그게 또 늦게 도착하면서 우리가 또 그날 이제 저희 숙소에서 이제 또 식사 준비하고 그 다음 날 저희가 코리안 페스티벌을 위한 그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이제 일정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을 보는 또 그런 늦은 시간까지 첫날은 저희가 보냈고요. 그 다음 날은 아까 우리 사진 동영상에서 보셨지만은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토요일 날 그 코리안 페스티벌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들이 예상은 한 100여 명 정도 선교사님 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또 금요일 날 노방전도를 통해서 한 200명 이상이 왔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또 그 오신 분 중에는 복음을 좀 모르는 저희가 전도를 통해서 오신 분도 있고 그 이제 그런 코리안 페스티벌 통해서 하여튼 또 가정에서 또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여튼 은혜로운 시간이 지냈고요. 그리고 또 그 현지 교회 태페약 교회 그 현지 목사님도 너무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놀래고 또 저희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 저희가 주일날에는 그 현지 교회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현지 교인들과 또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아쉬웠던 것은 또 디브리핑을 통해서 아쉬웠던 것은 저희가 이제 개인 여러 사정이 있어서 목요일 날 출발했는데 다음에는 가게 되면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해서 미리 좀 전도를 충분히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코리안 페스티벌을 하자 이제 그런 의견을 했는데 사실 하루 전도하고도 그렇게 한 200명까지 왔다는 게 참 저희도 참 놀랬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또 체험했던 것은 역시 기도의 힘, 선교는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팀원들이 모두가 다 함께 느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날 이제 코리안 페스티벌 그 전날 저희가 이제 우리 사모님 기도 인도로 아주 늦게까지 아주 열심히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도 저희가 이제 이 노방 전도에 이제 우리 팀원들이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그 현지 교회들도 또 그런
좋은 영향,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또 현지 교회에서 또 성도들도 또 담임 목사님도 그런 반응을 보셨고, 다음에는 함께 하자는 그런 의견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쉬웠던 거는 그 다음날 월요일도 했는데 계속 저희가 전도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좀 아쉽게도 우리가 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하루 하고 저희가 화요일날은 교회 성당을 방문하고, 그곳에서도 우리 사모님 또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는 현지 그 성당에서는 그분들의 이제 종교는 거의 이제 카톨릭이잖아요. 근데 카톨릭도 거짓 복음, 잘못된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곳에서도 이제 또 소위 말하면 적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담담을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제 저희가 현지 방문, 이제 문화 탐방의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 거기 현지 교회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과 어떤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도 저희가 짧지만 또 바쁘게 또 아주 그 시간을 일정을 보냈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 보고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 개인 후원이 4,800불의 수입이 있었고요. 선교 바자 야르세일로 인한 그 티셔츠 후원을 위해서 2,674불의 수입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인 1인당 이제 각자 개인 부담이 한국 영어하고 보험하고 일단 그는 이제 저희가 각자 부담을 해서 전체 이제 1,534불의 수입이 있었는데, 지출이 총 지출 제가 그걸 잘못됐네. 이게 지출을 제가 잘못했네. 그래서 그 지출이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금액을 다서는 남은 장려금이 59불, 69불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남은 거는 내년에 이월에서 내년에 다시 사용하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교회 지원 없이, 교회 재정 지원 없이 여러분들이 후원으로, 후원과 야르셀로 우리가 모든 선교를 재정을 감당하고 잘 사용하고 왔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모자르지 않고 얼마가 조금이라도 남은 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처음 이제 교육 과정에서 우리 단기 선교의 목적과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5가지의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 타문화권 접촉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이해하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자는 목표가 있었고요. 팀 사역을 통해서 섬기는 자세를 배우게 한다라는 게 2번째 목표가 있었고요. 보고와 간증을 통해서 교회의 선교 정신을 전하게 된다. 그리고 4번째, 장기 사역의 가능성을 타진할 기회를 갖게 한다. 그리고 보내는 교회가 된다. 이 5가지의 이제 단기 선교의 목적과 목표를 뒀는데, 100%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저희가 성취하고 왔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교는 교회가 한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또 가기 전에 이제 교육을 훈련 과정에 이제 보낸다, 보냄 받음, 센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나눴는데요. 선교의 본질이 이제 핵심 개념도 우리가 나눴고요. 그다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갔다 오고 그냥 일회성으로 우리가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갔다 와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이제 저희가 또 교육을 통해서 나눴는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모두가,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또 함께하는 그런 선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선교적 삶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처음 이제 선민장로교회가 처음에 이제 첫 발을 단기 선교로 인해서 첫 발을 들였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저희가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선민장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우리 세 분의 이제 이제 받은 은혜를 세 분의 이제 팀원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또 이 은혜를 또 받은 만큼 또 여러분들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공인준 주사님 해서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스타리카가 선교를 떠날 때 저는 오직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단 하나의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불꽃놀이처럼 극적이거나 번개에 맞는 뜻한 강렬한 만남을 했었죠. 하지만 코스타리카에 도착한 지 하루 이틀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다름 아닌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 성경 읽기 시간이나 매일 밤 진행된 선교팀의 나눔 디브리핑 시간을 통해 그런 감격을 느꼈던 것입니다. 호기심이 가득했던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묻고 싶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선교사님 부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교 4일차 교회 예배를 마친 후 잠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코스타리카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했던 제 여정을 이야기하며 그분들께 질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은 다소 놀란 눈치였지만 저와 우리 팀에게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만나 주셨다는 인상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전날 밤 브리핑을 시간에 신 장로님께서도 제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장로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미 저를 만나 주셨음을 관철하셨다며 특별한 체험을 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그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수개월 전 제 소그룹 리더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 읽기와 체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충만한 신앙생활에 필요적이라는 점은 다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일차 저녁 코스타리카의 과달루페에서 있는 이글레시아의 테페약의 로베르토 목사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며 그분께도 같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신앙 여정 중 성경 공부를 하던 중 읽고 있던 구절에서 빛이 비치는 듯한 경험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가 서빙되던 중이라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식사 때문에 흐름이 끊겨 다음 이야기 나는 중에로 미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팀 나눔 시간에 하루 일정을 공유하며 저는 신장로님, 김성교님 그리고 로베르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성경이라는 만남의 통으로 이끌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만난 순수한 소박하며 진솔하고 다정한 사람들처럼 저도 그 순수한 함과 소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유머 감격을 지니신 분입니다. 남편이 결혼 후부터 항상 저에게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찾을 수 있었던 그 답을 얻기까지 저는 수년이라는 긴 시간과 집에서 멀리 떠나진 선교지라 먼 여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마치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한 숨겨져 있던 것과 같았죠. 저는 한국 드라마 헐리우드 영화에서 볼법한 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말씀, 즉 성경 안에 계셨습니다. 비록 제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을지라도 제가 꼭 필요한 응답을 얻을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던 대로 구원하라 그하면 이루어지리라. 감사합니다. Buenos días. 네, 선거를 읽겠습니다. 간증의 자리에 설 때마다 늘 떨리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사로서 제가 받은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이번 코스타리카 선교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선민장로교회 코스타리카 선교팀이 꾸려지면서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과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여했던 선교는 구제 물품을 나누거나 땅 밟기 기도를 하거나 가정을 방문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리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노방 전도였고 그것도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선교팀과 함께 훈련하고 기도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코스타리카에 도착한 첫날은 예상치 못한 강한 비바람과 추위로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노방 전도를 시작할 때마다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달려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역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첫날 노방 전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토요일에 열릴 코리안 페스티벌을 소개하는 전단지가 있어 좋은 매개체가 되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오전과 오후 전도를 마친 후에는 쉴 틈도 없이 다음날 있을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숙소에 있는 작은 프라이팬 2개와 냄비 2개로 10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쁨으로 기꺼이 자신의 맡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음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코리안 페스티벌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리안 페스티벌과 노방 전도를 통해 만난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참 친절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카톨릭 국가이지만 여신인 마리아 숭배와 미신에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진리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주일에는 떼빼작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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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뇨르 디오르 또도 부에로소. 같은 하나님을 다른 언어로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하나님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선교팀 모두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자녀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방 전도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매개체도 없이 오직 복음만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눈물로 기도를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솔로 헤수스,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진리이시며 구원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 깨달음 이후 제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솔로 헤수스를 외치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기쁨의 모습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제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노방 전도는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두 번째 날 전도는 달랐습니다. 공집사님이 유창한 언어로 바람잡이를 하시면 김사모님과 저 또 최 집사님 복음을 전하고 영어로 한국말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또 나아가 관심 있는 분들은 김기돈 선교사님과 떼빼작 현지 교회와 연결해 드리며 아주 손발이 맞는 팀워크로 전도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의 한 걸음, 작은 순종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벽하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히 선교와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지금도 코스타리카에서 만났던 소중한 영혼들의 얼굴과 눈빛이 기억납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룩거룩 정나하신 주 하나님, 산토 산토 세뇨 디오스 토도포데로소. 사랑하는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 1년 전 하나님께서는 선민교회 가운데 단기 선교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준비 기간은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6명의 작은 팀을 세우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깊은 두려움도 큰 기대도 있었습니다. 과연 통역 없이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찬양 한 곡을 외우는 것도 어려웠고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제게 너무 큰 부담과 선민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기라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이 말씀을 붙잡으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제 마음을 더욱 붙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너보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땅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코스타리카에 도착한 후에는 쉽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비행기 연착, 우기 시즌의 날씨, 준비되지 않은 환경. 그러나 금요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맑은 하늘을 열어주시고 또 첫 사역지인 세크레 학교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천사처럼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심지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이 아이들의 나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곳에 이미 와 있었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코스타리카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오후 K 페스티벌을 알리기 위해 지역으로 나가 노방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한국인의 어눌한 스페인어로였지만 그들은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K 페스티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팀은 모두 기쁨으로 섬겼고 현지 교회 성도들도 각자의 탤런트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100명 정도의 예상했지만 하나님 그보다 훨씬 많은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서 스페인어 찬양, 예수 산소망을 드리며 부족한 제가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구나. 노반 정도 중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삶의 무거운 짐과 깊은 공허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제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담대함으로 솔로 데 헤수스, 오직 예수로 구원의 이름을 외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그분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고 자리를 사모하시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복음은 정죄가 아니라 지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깨워주셨습니다. 또 소중한 자매를 만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복음을 나누었고 함께 기도해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자 성령님께서 그 자매의 마음에 깊이 만지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매는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며 한 팀원의 한국말로 다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언어의 장벽을 넘어 그 마음에 닿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두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품는 것이다. 주의 예배는 이번 선교의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예배의 감격은 하나였습니다. 거룩 찬양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가 함께 예배하는 천국의 모습을 제 마음에 보여주셨습니다. 선교팀원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으며 언어를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의 체험은 아마도 평생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코스타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전통과 혼합된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긍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코스타리카로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셨고 이미 일하고 계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초대받아 참여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우리 선민교회가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돼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삼가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단기 선교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귀한 은혜 받고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이 참으로 코스타리카에 가서 미련한 짓을 하고 온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한들, 우리가 전한들 그걸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때, 예수가 구주여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생명이라고 전할 때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우리 중에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말로 전하는 것 말고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를 보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하지 말고 자신들이 깨우칠 탐구할 지혜와 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적 수준이 있어서 탐구해볼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해 보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헬라인들은 우리에게 지혜와 철학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청명으로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미련하지만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의 새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하늘의 새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믿을 겁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탁 새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들에게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그 기쁨을 나와 함께 느끼자고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 은혜를 느끼고 와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합당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동참하고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리자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 영원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졌게 되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모습들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표적을 나타내고 철학으로 논쟁으로 증명해내고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구세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사셨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걸 누가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성과 이성으로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또 나가서 이 미련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단기 선교팀이 코스타리카에 가서 미련하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참으로 미련한 짓을 하고 왔는데 보세요. 저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그 영혼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미련한 짓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저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저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참 많이 수고하셨어요.
지난 4개월 동안 주일마다 모여서 정말 훈련받고 기도하고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 선민 장로교회 성도님들 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 이원경 사모에서 카톡이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날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제발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요구가 들어왔어요. 우리 금요일날 우리 그거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우리 단기 선교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날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이 단기 선교팀이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나 보내는 자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짓인 줄 알고 하자고요. 복음은 기적과 표적과 어떤 논쟁과 철학으로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장님이 눈을 뜬 것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고 500명에게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냐고요. 도리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는 표적으로도 믿을 수 없고 헬라인처럼 지혜와 철학으로 가지고 탐구해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었냐고요?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믿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래서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내린 결론 아닙니까? 믿기로 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때 믿기로 된 자는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믿기로 작정된 자는 그 전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믿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일이 되는 거예요.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간증들 해주셨지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 어떤 능숙한 말이 아니라 언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 중에서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알게 되고 그들 또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사람에게 증명해내고 설득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열매 맺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매는 누가 맺어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미련해 보이는 일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를 소개했던 것처럼 와 보라. 그 한마디 때문에 나다나엘이 예수를 알게 되고 구주로 영접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미련해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믿고 순종해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전할 때 사람들 믿기로 작정된 자는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곳에서 미련한 짓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미련한 짓을 좀 합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주가 되심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의 가운데서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단기 선교 또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 선민장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선교 후원이 아니라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나가서 세상 모든 사람으로 제자 삼으라. 아멘. 그러면 그 끝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일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입술로 이분들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선민장로교회를 사용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음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